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아침마다 우리 요셉 선교를 위해서 1시간씩 기도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요셉들은 저를 생각하면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해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아침 시간에 요셉 선교회 회원들의 얼굴들을 떠올려 보면서 잠깐이라도 오늘은 누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그런 크신 은혜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온도를 높여가고 요셉 선교회가 진짜 장자라는 것을 말했을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 두 번째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는 개념은 신약의 중심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은혜는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서 다시 한번 출발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은혜가 신약의 중심 개념인데 구약에는 그러면 없었는가? 라고 했을 때 구약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은혜의 흔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창세기 6장 8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노아 한 사람에만 해당하는 은혜인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것을 통해서 창세기 7장 23절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어요. 근데 어떤 은혜의 통로냐면은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구속사에 한 단계 전진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된 거죠. 그래서 노아 자신이 하나님한테 은혜 받은 것도 있지만 그 스스로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단락을 매듭 짓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그런 통로로서 역사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이 노아를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은혜의 흔적 첫 번째는 홍수 심판 때의 노아가 되겠어요. 홍수 심판 때의 노아. 그런데 노아 혼자만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구속사의 출발을 알리는 메신저의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인가라는 거죠. 노아 때 자체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은혜인가라고 했을 때는 심판도 중요하지만 구속 역사의 전개에 훨씬 더 그 무게중심이 있었다라는 면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할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가 그 홍수 심판 전에 전제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전제되어 있었는가라는 것을 무드셀라의 표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거예요. 자, 무드셀라는 누굴까요?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 라멕, 노아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연도가 쭉 나와 있는데 무드셀라의 그 삶의 그래프를 우리가 이렇게 표로 생각을 해볼게요. 해보면은 이게 무드셀라 표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 0세. 그리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때는 몇 살이었을까요? 187년이 지나서 187세가 되었을 때 누가 태어났어요? 라멕이 태어났어요. 라멕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라멕이 무드셀라 187세에 태어났잖아요. 이건 무드셀라. 태어났는데 여기서 다시 18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무드셀라는 몇 살이 됐을까요? 187에서 182가 더 흘렀죠. 그쵸? 그럼 둘이 더하면은 무드셀라는 몇 살이 됐을까요? 369세. 무드셀라가 369세가 됐을 때 누가 태어났냐면은 노아가 태어났어요. 그쵸? 노아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뭐냐면은 무드셀라는 에녹이 나왔잖아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몇 년 동안 하나님이랑 동행했을까요? 300년 동안 하나님이랑 동행하고 승천했어요. 그러면은 무드셀라가 369세, 노아가 태어나기 69년 전. 그렇죠. 69년 전에 이때는 무드셀라 300세가 되겠죠. 이때 에녹이 승천하는 일이 생겨요.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무드셀라가 봤다란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에녹이 승천하는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에녹이 변화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11장 5절을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에녹이 다시 보이지 아니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에녹이 다시 보이지 않았다 라고 했는데 그 보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휴리스코라고 하죠. 휴리스코. 이 휴리스코는 관찰에 의하여 발견되다라는 뜻이에요. 관찰에 의하여 발견되다. 그러니까는 에녹이 다시 보이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찾아다녔다는 얘기죠. 에녹이 어디 있을까?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에녹이 변화했다라는 것, 아담이 가르쳐준 대로 영원한 세계가 있어서 그 세계로 갔다라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그 9대의 라멕이 이르기까지 배우고 많이 전승이 되어 왔는데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줬는데 믿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열받아서 이때 확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드셀라 300세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얘가 몇 년이냐면 669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육의 결과가 이렇게 좋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아담을 통한 교육의 결과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아예 세상을 확 정리해버리시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해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몇 년 참은 거예요? 669년을 참으신 거죠. 669년을 참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으심이 무슨 참으심이냐면은 오래 참으심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오래 참으심. 그러면 하나님이 왜 669년 동안이나 참고 있었는가? 라는 것을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주보에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목적이 뭐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669년 동안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를 해라.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당시 사람들을 보셨고 지금 우리도 그때보다 훨씬 더 죄악에 관영하잖아요. 죄악에 관영한데 지금도 이 세상에 보존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먼저 정죄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앞서서 입으로 정죄하면은 그 정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말라기서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전에 우리가 판단하고 가타부타하는 것들, 그거 하나님 믿는 자리에서 있는 거지만은 그 가타부타하는 그 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고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실 때는 우리도 참고 하나님이 회개를 목적하신다면 그 회개라는 목적을 향해서 우리도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오래 참으셨느냐?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 왜? 회개의 끝은 구원의 완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669년 동안 오래 참으시면서 하신 건 뭐냐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도 보면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를 69년 후에 노아가 탄생이 되는 거잖아요. 이때로부터는 딱 600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69면은 69 빼면은 여기는 600이 되겠죠. 노아 600세에 뭐가 일어났어요? 홍수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오래 참으심은 진짜 제발 홍수 심판 일어나기 전에 회개 좀 해라. 그래야지 구원을 하겠다 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준비를 시키신 거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로.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나타난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홍수 심판인데 이 심판 때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노아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새로운 구속사가 출발할 수 있었다라는 그 구약 시대의 은혜를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마지막 인자의 때는 노아 때와 같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거기 창세기 9장 7절을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라고 하나님이 노아와 세 아들에게 축복하셨죠. 근데 이 축복은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사람한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사람에게 주신 그 축복을 심판 후에 새로운 세상을 여시면서 노아에게 주셨다.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괄호 2번은 출애굽기 18장 9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사건을 왜 진행이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3절도 보시면은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셨다라고 모세가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왜 은혜인가? 왜 은혜인가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노예에 불과했던 민족을 애굽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인간 취급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노예에 불과했던 민족을 하나님의 신정국가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새로운 구속의 출발이기 때문이에요. 왜 출애굽이 은혜인가? 노예에 불과했던 그 민족을 하나님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정국가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역사였어요. 이거는 아예 이날이 바로 정월 1월 1일이다라는 선포까지 해주시면서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신정국가의 근본이 어디냐?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괄호도 쳐 있죠? 자, 제가 읽어드리면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을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라가 있으면 백성이 있겠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죠.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창세기 35장 11절과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생육하며 번성하라. 아까 노아한테 하셨던 그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생육하며 번성하라. 출애굽이 새로운 시작이란 얘기죠. 그러면서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과 많은 국민들, 그 다음에 왕들, 이거는 무엇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나라와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나라와 관련된 단어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횃불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이상 야곱을 통해서 증대되고 있는데 그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드디어 출애굽과 더불어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횃불 언약의 성취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횃불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신실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은혜죠. 체험하는 신앙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횃불 언약의 성취를 통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쭉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것처럼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온다라는 예언이죠.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출애굽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30년은 뭘까요? 요셉이 국무총리할 때 편안하게 지냈던 시대죠. 그 이후에 400년은 고난을 당했던 시대예요. 성취가 됐습니다. 또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취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셉의 해골을 취한 것은 야곱의 그 유언을 요셉이 그대로 하잖아요. 그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해골을 취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횃불 언약의 1차적 성취가 여호수아 24장 32절에서 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면은 그 요셉의 해골을 어디에 장사했습니까? 세겜에 장사했어요. 그래서 횃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나타나신 역사, 새로운 구속사의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신 역사는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신 것과 똑같은 무게와 가치를 가지고 있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시편 105편 8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말씀이 천대에 명하신 말씀이고 영영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천대에 명하신 말씀, 영영한 언약은 영원한 생명에 포커스가 있어요. 귀결되는 그거가 요한일서 2장 25절이라는 얘기죠. 영원한 생명. 그래서 괄호 세 번째, 구약에 나타난 언급된 은혜는 어떤 은혜냐?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기록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천대 명하신 그 약속,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은혜.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시면은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거를 내가 진짜 확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는 그런 존재구나, 내가 생명의 은혜를 받았구나 느껴질 때 그것이 바로 은혜, 참된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디도서 3장 7절도 같은 말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 다 같이 찾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 디도서 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를 힘입게 되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노아가 믿음을 줬는 의의 후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후사로 더 발전을 합니까?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된다. 영생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시작하신 이유와 목적이 마지막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노아 때 홍수 심판을 통한 것이나 출애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날마다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라는 건 뭐냐면 그 순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지만은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생의 은혜, 그거를 주목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다라는 것이 이미 구약에부터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면서 나에게 주셨던 여태까지의 삶을 우리가 우리 삶의 구약이라고 친다면 여태까지 나한테 주셨던 결정적인 구속사를 향해서 새롭게 문을 활짝 열고 내가 발을 내딛고 걸어왔던 그런 순간들은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한번 기록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우리 요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